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천천히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 자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께서 십자가에 못 박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믿음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온종일 무덤 가운데 계셨고, 이제 내일 부활주일이죠. 이런 아침에 그 여종들과 또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돌아가셨고 금요일 그러니까 오전 성경에는 삼시라고 되어 있죠. 삼시. 유대력의 시간은 해 뜰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침 6시부터 시간이 시작돼요. 삼시면 오전 9시입니다. 그때 못 박혀 달리시고, 그리고 9시, 12시가 되겠죠. 정오에 이 해가 빛을 가리고 또 무덤이 깨우치고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누구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 희생 제물의 그 헌신을 통해서 누구나 이제 휘장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휘장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9시에 운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면 해가 떨어지니까 남은 3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가까운 무덤에, 멀리 갈 수도 없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례하는 모습입니다. 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그 장대 위에 계속 매달려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바로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가리켜 준비일이다 그랬습니다. 준비일. 하루 뒤에 있을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이 해 뜰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지금 우리로는 뭐 같은 날이죠. 같은 금요일입니다만은 유대 시간으로는 해 떨어지면 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날 해 떨어지면 시작되니까 그 전날 그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날은 준비일이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신 이 날을 또 큰 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1절에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안식은 이런 또 큰 날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400년 동안 야곱 때에 그 아들 12과 함께 그 자녀들과 함께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노예로 삼아서 더 아주 강한 그런 고역을 시킵니다. 그들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신 약속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애굽이 그 노동력이 아까워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보내주겠다 약속하고는 또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첫 번째 난 이 장자 초태생은 다 내가 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 다 그걸 보고 그 붉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겠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 넘는다라는 의미로 6월절이 제정이 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 참고로 6월절, 무교절 이래 나와서 여러분 헷갈리는데 보통은 이 첫째 날이 안식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통상 유대인들은 다 합쳐서 그냥 6월절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이렇게 모든 장자를 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만들어서 빨리 그 밤에 나와라. 바로가 더 이상 너희들이 가는 길에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무교병을 챙겨서 나오죠. 양을 잡은 고기하고 싸서 먹고는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통상 이 6월절 전날 이 금요일은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에 해 뜨기 전이죠.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잡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역시 6월절 바로 전 금요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돌아가신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에 잡은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가정을 그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큰 날로서의 안식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죄수들의 시신을 나무에 달아두지 않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물론 그 후에 예수님이 또 부활한다라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자기 종교적인 그런 관례도 있고 해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죠.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재차 그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처리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명목으로 이처럼 죄수의 다리를 꺾는 잔인한 행위를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정말 얼마나 사악하고 또 허울뿐인 그런 종교인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데 십자가 처형으로 죽음에 이르는 데는 이틀 혹은 아주 건장한 젊은 사람 한 3일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리시고 이미 다리를 꺾으려고 할 때 이미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6시간 이 반나절도 안 돼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미 그 전날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채찍을 맞고 주님은 기운이 다 소진될 대로 소진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환, 그 고통,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하신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예수님이 반나절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그때까지 살아있던 두 죄수의 다리는 꺾었지만은 꺾는다 그럴 때에 사람이 세 다리를 꺾듯이 그래 꺾는 것이 아니고요. 큰 몽치로 무릎을 쳐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다리는 어쨌든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꺾지 않습니다. 재차 확인차 꺾을 수도 있는데 군인들이 뼈를 꺾지 않았다 하는 사실은 사실 그냥 기록된 이야기 같지만 아주 치밀한 주님의 그 계획과 약속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명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규례가 있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양을 잡되 뼈는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이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도 진실로 예수가 그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한 정말 온전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그렇게 희생하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어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그 절망, 좌절, 죽음을 면하게 했죠. 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악인의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을 겪고 계셨다 하는 것을 또 증거하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4편에 보면 19절 이하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이 시편 34편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 의인으로서 죄 없는 자로 죽지만은 뼈를 보호하셨다라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온전하게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던 한 군병이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랬더니만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렸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창으로 찌른 것도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던 사실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든지 살아있던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은 원래 사람 눈에는 몸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은 영만 가지고 있는 거다. 영이 죽었다가 영만 살아난 거다. 뭐 이렇게 영지주의를 쫓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처럼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앞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갈 때, 쫓아갈 때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은 이렇게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는데요.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이 본 자도 바로 이 요한이다라고 모든 학자들은 봅니다. 그가 증언을 이렇게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말씀드린 여러 이단들이 벌써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조차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네 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이렇게 부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3세에 성천하셨다면 이 요한복음 그로부터 거의 한 40년 더 뒤로는 한 50년 후에 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 사역들, 가르침들이 사라질 것 같아서 여러 제자들이 붓을 들어서 이렇게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요한은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가장 또 심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쓴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38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장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39절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간을 사람들이 잠든 어두운 밤이었다라고 말하죠. 니고데모 사건은 요한복음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남들이 다 잠든 그 시간 몰래 주님을 찾아와서 중생에 대해서 주님께 묻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은 자신들의 그 신분 때문에 이 높은 신분에 불이익을 당할까 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이제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래 유대 법에 이렇게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독이 이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일단 유대 최고의 결의회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서 결의를 해야 빌라도에 가서 이 사람을 재판해서 사형시켜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는 다 공회원으로서 아마 그 일에 그 고발한 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정언하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지극히 싫어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 동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다 눈밖에 나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잘못하면 빌라도 총독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아리마대 요셉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장례의 모든 물품들을 다 자기가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들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다음에 앞장서서 그들은 예수님을 장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곁에 머문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이렇게 더 확실하게 나타난 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나는 날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 이런 것은 결코 감사할 일이지만은 자랑할 일은 못 됩니다. 더더욱 겸허하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세상의 조롱과 모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꺼립니다. 또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제자다 하면서도 여전히 정말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는 바로 나의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정말 온전한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핍박과 어려운 그런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나도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다 도망가고 배신했지만은 뒤늦게나마 또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자기의 세상적인 주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